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제40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척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손실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4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7번)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작석하셔서 86장 찬양하겠습니다.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물 결에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필리핀 목장의 박영하 목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셨다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광석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갈등하며 어렵지만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며 한 가정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신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들로 키워주시옵소서. 또한 각 목장들을 지켜주시고 중보와 섬김이 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 성경 공부가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기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인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사카 목장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름은 김다현이고요. 작년 3월에筑波에 있는筑波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동경에서 취직해서 1년째 동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끔 유학생들이 고민할 때 들려주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6년 제가 9월에 일본에 오게 됐고요.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제 모습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친구들은 제 그때 모습을 가시 같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또 부모님과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정말 죄를 죄로 모르고 짓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2006년에 도망 오듯이 일본에 오게 됐어요. 한국이 너무 싫어서 좀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학을 한다는 등 공부를 한다는 거는 핑계였고 일단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왔는데 일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저의 이제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겪었던 거는 제가 입학을 하고자 했던 그 과의 선생님이 일본 분이 이제 제 입학을 반대를 하시면서 조금 일본어로 하면 이제 이지메 비슷하게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대학원의 그 세미나는 한 선생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제가 들었던 수업은 오후 3시부터 늦으면 저녁 9시까지 계속 그 연구를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 수업이 계속 됐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입학하기를 원하시지 않다 보니까 수업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래도 네가 들어볼 거면 들어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얼굴을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매일매일 그 수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인 친구들과 선생님이 저를 모두 공기 취급을 하고 이제 무시를 하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냈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의 선배들이 이제 제가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모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권유를 했었고 그 선생님 자체가 거부를 하는 이상 너는 이제 입학하기가 힘들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라는 게 이제 대학원의 실정인데 그랬을 때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믿음이 좋았던 선배들이 교회를 가보지 않겠냐고 한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저를 좀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처음 같이 갔던 때가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때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계획이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일본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싶은데 그것마저 좌절하게 되는가 싶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선배한테 한 권의 책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선배가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은 한번 통독을 해봐라, 다 읽어라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저한테 빌려줬는데 제가 빌렸죠. 약속을 하고 그때 그 책 안에 있었던 이제 아주 짧은 말씀 하나가 똑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예레미야서 1장의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되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아, 기도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부터 연구실까지 걸어가는 게 정확히 15분이 걸렸는데 그 길을 계속 걸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걷는 발에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신기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교수님이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내일부터는 출석부에 네 이름을 넣어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노력을 인정해 주셨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포기를 하고 한국에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은혜를 받은 걸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12월에 받고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과 교제도 하며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를 너무 많이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그렇고 가족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모든 걸 이해하게 됐고 친구들도 제가 일본에 유학가 있을 때 5년쯤 됐을 때 저를 만나러 왔었던 친구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하게 됐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녀서 변한 것 같다. 하나님 믿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을게 해서 영접도 해주고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을 저에게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일본에서 살면서 또 일본인들 안에서 있으면서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지식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은 언어적인 장벽들도 항상 느끼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길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김다현 자매님은 지금 대학에서 강사를 하면서 주일을 지키려고 무떤 애를 쓰는데 주일날 학생들 뭐 일이 많아가지고 자주 이렇게 빠지게 돼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일날 좀 행사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이 참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례식,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성찬식이 1년에 몇 번 없으니까 이날은 미리 준비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 덕분에 모든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약 10일 동안 한국 갔다 오니까 이게 좀 포맷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예배 드리고, 뭐, 어떤 날은 제가 지난 주일은 설교를 2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은혜만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싹 마음이 구겨졌던 것들이 다 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역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들에게는 친정과 같은 곳이니까 가서 참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부터 남미, 파라과이 뭐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생생한 보고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아르젠바이젠 이런 데 이슬람 국가에 있는 분은 공식적으로 전도를 하면 붙잡혀 가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다른 이제 직업으로 들어가서 그걸 가르치다가 성경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 2사람 돌아오는데 공식적으로 못 모이니까 집에서 숨어서 모였는데 그게 2, 3년 되니까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서너 명에서 늘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오다가 안 오다가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데 끝까지 거기서 지금 있어야 되는지 계속 그렇게 그래도 있어야 되는지 떠나야 될지 답을 아직도 못 찾겠다 그러면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기에 비하면은 얼마나 자유롭고 그렇죠? 참 선교하기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삶 오늘은 식사 후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5시에 박경환 선생님 일주기 예배가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치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쿠모토 집사님 한국에 출타 중이고 우리 최영호 목사님 아까 찬양을 크게 불렀는데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찬양이 크게 다발증 골수종이라는 일종의 암인데 골수 암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진단이 내려서 일본에서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검사 그 다음 주부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잘 맞춰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경환 선생님 가족들이 지금 뒤에 와 있는데 벌써 1년이 돼서 딱 작년 6월 28일 오늘 소천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년이 돼서 오늘 일주기 기념 예배를 집이 좀 좁아서 여기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여러분들은 참석하지 마세요. 가족들만 참석하니까 빨리 오늘은 다 끝나면은 빨리 좀 가주시고 저기 3층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집으로 빨리 오늘 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뒤에서? 우리 이경민이 있나요? 한번 일어나시죠. 저기 이경민이라는 청년이 오사카 베델교회에 우리 이신영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취직 활동을 위해서 지금 면접을 위해서 동경에 잠시 와 있습니다. 어릴 때 동경에 후사교에 있었는데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제가 세상에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떠들네. 오사카에 내려갔는데 고등학교 때 좀 가보니까 교회 주보도 다 접고 청소도 다 하고 안내도 다 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애들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제 때문에. 크면 다 바뀌는구나. 어릴 때 아무리 장난치고 인간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은 존재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가서 그래서 너 경민이 맞냐 그랬어요. 진짜 사람이 바뀌더라고. 어릴 때. 그래서 쟤 때문에 내가 애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커서 이제 봉사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잘 마쳤어요. 하고 이제 컴포트 개통 공부를 하고 취직 활동을 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세요. 박수를. 앉으세요. 진짜 놀라요. 쟤를 보면은. 말도 못했어요. 우리 집에 막아서 돌아다니 다 부셔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보통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이들 너무 장난 많이 치더라고요. 희망이 있어요, 걔네들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서. 주보 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구하기 전 자신의 그릇을 바로 하십시오. 혹시 당신은 그릇을 엎어놓은 채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릇을 바로 한다면 많은 축복이 바로 당기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부모때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하요우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으로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맺었기 때문에 언약갱신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까지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중요한 하나의 역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땅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1차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언약갱신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대단원의 대장정이 여기서 일단락하게 되는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일단은 일단락이 이렇게 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전반부는 내가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더 확실히 하는 언약갱신의 식을 이제 고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둘 다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고별 설교인데 조금 다르다 그랬죠. 23장은 지도자들만 모아가지고 한 말씀이고 24장은 일반 백성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는 고별 설교고 여기에 언약갱신의 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세겜에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저 지금 쿠웨이트 지방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처음 아브라함이 들어간 장소가 오늘 이곳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배 드린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 야곱도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세겜에 와가지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야곱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에. 그래서 이 성막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이곳으로 모았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이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들 성막의 위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세겜에 있다가 실로로 옮겨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라는 곳에 돌아와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동해 가는데 첫 번째 장소는 세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바로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결단을 요구하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신앙을 확실히 전해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확실히 할 것을 참 당부하고 약속을 맺고 죽어야죠. 그렇죠? 뒷동산에 숨겨둔 뒤에 있는 땅과 보물과 통장 이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죽을 때 그런 게 더 바빠요. 사람들이. 자칫도 그런 데 더 관심이 있고 그런데 죽기 전에 신앙의 개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신앙을 이 세겜에서 역사적인 장소에 다 불러 모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무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12번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곳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또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부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다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2번이나 내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부터 말합니다. 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는데 그때 테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라가 강 저편에 유브라테스 강 저편에 즉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한 것은 너희들 조상이 잘 믿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조상은 우상숭배 하시다. 지금 바깥에 있는 민족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약속의 땅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너희들이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내가 우상숭배하는 중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것이 너희들의 가장 존경하는 조상 중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근본부터 너희들이 믿겠다고 하고 잘 믿어보겠다고 해서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너희들도 다 우상숭배하고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내셔가지고 이것이 왔다. 그래서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조상 가장 존경하는 그런 족장들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번성케 하셨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너희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건져낸 것도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애굽 사람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다 물에 덮이게 했던 것을 너희들이 다 목도했다. 그것도 다 내가 한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 땅에 있는 부족들도 다 몰아내고 한 것도 다 내가 한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싸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가지고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다면서 큰 벌을
근데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8절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왕벌을 보내어가지고 몰아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똑같이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즉 신명기서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철저히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오늘날 저희들 모든 구원사는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여호수아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신앙이 자라게 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를 잘 깨달아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윤리가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힘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왜 그렇게 못 살아? 사람 자꾸 이렇게 정죄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기도도 하는 것도 은혜로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2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4만 원으로 갚아주세요 라든지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고 봉사고 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신앙이 아주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이 잘 안 되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곰곰이 돌이켜 봐야죠. 그죠?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세요. 오늘 또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죠? 교회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수님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앞으로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전부 다.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와타나베 회장이 열심히 와. 그래서 우리 선지자님 좀 어떻게든 빨리 세례받게 하려고 그분이 살짝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아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 방에서. 근데 이제 본인은 아직 자기는 그런 책을 보고 이러면은 막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게 아직 없다는 거죠. 오늘도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직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넘어진 것도 긴잔 네거리에 기독교 책방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책방 그분이 연락해 주는 바람에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부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쭉 기도하겠어요. 그것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어느 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온 세계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 주인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여러분들 저기 연극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주인공이 항상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공은 보면 항상 어렵다가다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고, 내가 꼭 주인공 같아. 이 우주의 주인공 같아. 나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막. 그리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번에도 가서 선교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식사하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 길 가다가 이야기하는,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자꾸 은혜를 체험하시대요. 은혜를 체험.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 중에서 불러내셨으니까 너희들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고, 이 땅을 차지한 것도 너희가 뭐 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14절 이하에 나오는 주 단어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요, 보답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한국에 갔다 이렇게 오면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줍니다. 공항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 우리가 더 하나님에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저절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너희들 강 저편에서 섬기는 우상 섬겨도 좋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겨도 좋다. 하여튼 확실하게 해가라.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히 섬기고, 안 섬기려면 아예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 나 오늘날 택하라. 사람들이 자꾸 미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날 택하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 확신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우리는 섬기겠노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촉구했습니다.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조건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생각했는지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섬길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리고 너희들이 중간에 삐딱하게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데. 그래도 섬길 것인가?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중간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내신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도 섬기겠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에 갔더니 아무튼 교회가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만큼 그런 교회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주범이 누구냐면은 대형교회 때문이었어요. 초대형 교회가 일으키는 문제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아주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번에 갔더니 70%가 자립이 안 된답니다. 우리는 1000명, 2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만 보지만은 70% 교회는 자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일을 한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다 그런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세금 내게 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대로 생각을 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든 주범이 대형교회 목사님. 교회가 너무 대형화돼가지고 물질주가 되고 외형을 자꾸 살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보다 그런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안 믿는 영혼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큰 교회로 다 옮아가는 것이죠. 시골에서 힘들게 시골 교회에서 키워놓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서울로 가서 큰 교회로 딱 가요. 그래서 커진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가지고 커진 게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당에서 어떻게 5년 만에 2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5년, 10년에. 그 교회, 제가 볼 땐 99%가 다 믿던 사람이고, 그것도 잘 믿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잘 믿던 분이 다 그 교회 가 있거든. 우리 교회 출신도. 전도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자꾸 커지. 그러다 보니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권력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하게 되고,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정치가들이 찾아오고, 선거 때는 왜냐하면 한 2만 명 교인 되면요, 그 구는 당선을 좌우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찾아옵니다. 굽신거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에 힘이 막 들어와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힘이 들어가고, 내가 힘이 있는지 몰랐는데 힘이 있네. 와서 막 절하러 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교회 무슨 공사할 때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그런 정치가들이 힘을 써가지고서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외형의 힘을 점점 의지하고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나이가 많이 들면은 순수하게 물려주고 나오면 되는데 맛을 아니까 또 똑같아, 이 권력자들하고. 순순히 안 물려주고 아들에게 쫙 물려주고. 아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서 권력을 행사.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짓도 안 했는데 같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신이 돼가지고요. 돈만 많으면 돼요. 성도들도 돈 때문에 기도하고 돈 때문에 교회 다니고 돈 많이, 성도들이 직업 선택도 다 돈 때문에 선택하고, 자녀들을 왜 좋은 학교에 보냈냐?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왜 의과대학을 보내느냐?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돈 잘 벌라고. 원래 고신대, 저희가 있는 고신대 의대가 있는데, 원래 의로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뜻을 갖고 세웠는데, 졸업하고 의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돈 벌려고 그러지. 이게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확실히 해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다. 돈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돈은 필요하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돈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생하는 거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자존심과 배짱이 있어야죠. 옛날에 양반들은 얼마나 그래도 그 자존심이 셌습니까? 자존심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허튼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던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적어도 자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심 없이 남의 물건 훔치고, 그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것이 강요가 아니고, 신앙은 강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죽인다가 아니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결단의 표시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물론 이것이 없던 언약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어 오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15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하기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계속 언약 세운다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이삭과도 언약을 세우고 야곱과도 언약을 세우고, 출애굽기에 24절에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서에다 다 기록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개개인이 한 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장 피를 뿌려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한 번 더 이 언약을 강조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받았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이 생각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꾸 새롭게 기억을 하고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은 옛날에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무 관계, 저는 몰랐어요. 어디 사는지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그 서약이죠, 그죠? 계약입니다. 결혼은 계약인데요. 나는 당신의 남편, 당신은 나의 아내가 돼.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입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계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아니했어요.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관계,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와 닭과 소와는 그런 계약을 맺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어가지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부부가 결혼 약속을 깨트리면은 그건 부부 관계가 아니죠, 그죠? 약속을 깨면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인격이 좋고 안 좋고 이전에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특별한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 속으로 저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특별한 계약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만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언약식인 것입니다. 이 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정하고 그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언약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언약인 것이. 근데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구약에 모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핵심은 항상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씨를 통해 자손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굉장히 번성할 것이다.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가리키는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는 그것이 모든 계약의 핵심인 것이. 계약의 핵심인 것이.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을 세우시고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경신하시고 이 언약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떡을 놓아주시고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놓아주시고 나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계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만희 같은 이단들은 지금 시대는 또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만희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그 시기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을 떠서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만희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보세요. 곧 죽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직 안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셔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유월절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다 그림자인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계약을 믿는 표현이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약속은 받지를 못했대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들은 못 봤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즉 장차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닌 우리가 갈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우리는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뭔가가 불안한 거 있죠. 안정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어저께 이경민이, 저는 뭐 교포나 마찬가지니까 어릴 때 와가지고, 뭔가가, 일본말도 완벽하게 하는데도,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 선택도 그래요. 이게 한국에서 선택해야 될지, 일본에서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이 좋을지 지금. 우리는 뭔가 나그네 삶은요, 뭔가 불안정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답니다. 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집도 임시로 지어야 돼. 임시로.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만약에 그들의 고향이 저기 쿠웨이트 쪽에 갈대아 우르가 원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고향이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가면 되죠. 근데 안 갔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고향을 사모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시고 장차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희미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서 이 땅은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서는 새기면서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언약,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되는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은 없지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구약의 성도들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언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 이야기를. 일본 성경은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계약. 우리나라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언약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오늘 29절 이후에 세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는 누구와 같습니까? 성경 퀴즈. 110세에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힌트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였습니다. 여기 특별히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종이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일생을 참 마쳤어요. 여호수아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그 실수도 없고 참 믿음으로 청년 시절부터 이웃까지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신앙을 개성을 시키고 이제 다 죽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 여호수아가 돈을 엄청 남겼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안 줍니다만은. 땅을 10만 평을 남기고 죽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고 일생을 딱 마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33절에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1세대가 마무리 딱 되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32절에 보시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닷없이 요셉은 400몇 년 전에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었더라. 요셉의 뼈를 갑자기 장사합니다. 요셉은 400~500년 전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창세기 50장 22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요셉이 죽을 때 참 희한한 부탁을 하는데 내 해고를 여기서 메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와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갑자기 나오려면은 챙길 것도 많은데. 그런데 오래 400년이 지난 요셉의 해고를 찾아다가 그것을 갖고 나갑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걸 보면은 그 해고를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도 단단히 부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400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까짓 거 뭐, 그죠? 근데 제일 먼저 챙겨가지고 갑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그 부탁을 400년이 지난 지금 요셉이 부탁한 대로 옮겨가지고 약속의 땅에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모세, 에녹 쭉 나열하다가 요셉에 와가지고는 요셉의 인생을 믿음에 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요셉에 관해서 한 구절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참 길지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그죠? 그 비전도 꿈도 꾸고 그런 건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요셉의 인생을 한 구절로 믿음의 장에서 요약을 했는데 자기 뼈를 갖고 가라 부탁했다. 이거를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아까 말한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그가 듣고 믿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후손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 게 많지만은 그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은 표시인 내 해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한 그거를 한 구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 나중에 보세요. 11장 22절. 요셉에 관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잘라버리고. 저도 죽을 때요.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딱 그런 게 딱 믿음의 확실한 한 구절 딱 남겨주시고 그래서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뭐라고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것이요. 그때 돈을 얼마나 벌어서 뭐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줬으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기 뼈를 위하여 부탁한 것만 딱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끝까지 붙잡고 후손들에게 또 그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가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갖고 가라 그랬을까? 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선조들이 이런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시면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세들이 죽고 나서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정에 정말 믿음의 이 1세대들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남겨야 이어져가지. 그 사람들이 떠나니까 다 무너지. 저희가 밀양의 무안동부교회라는 농촌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 지난주에. 예배 끝나니까 할머니들이 서복하더라고, 농촌교회. 답을 같이 먹는데, 개척, 61년 전에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있었대. 그 교회를 지켜왔대요. 그분들은 낙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유일한 낙이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용돈 주면 다 헌금하고 거기 가가지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농촌인데 요즘은 또 귀향운동이 일어난대요. 도시에서 지치고 피곤한 젊은이들이 이제 농사지으러 돌아온대요, 농촌으로. 성가대가 20몇 명의 젊은이들이 농촌교회인데 그 할머님들이 교회를 계속 지켜온 거예요. 또 그 옆에 표충이라는 유명한 절이 있더만요, 밀양에. 거기에 산중턱에 교회가 있는 삼거교회가 있는데 106년 전에 세워졌대요. 호주 선교사들이. 그 산속에 집도 없는데 진짜 호주 서양 선교사들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세웠으면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았을 텐데. 그게 단 50명 모이더라고요, 지금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만 소복한대요. 근데 거기에도 갔더니요, 사모님 말씀때 교회가 너무 깨끗해, 바닥이. 타일을 깔고 너무너무 깨끗해.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했더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손으로 직접 무릎 꿇고 닦는데요, 그거를. 무릎을 딱 꿇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닦는데요, 끝까지. 심심하니까, 심심하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100배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한국에는. 이 교회를 지키고 이런 1세대들이야,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그런 세대가 되셔야 돼요. 이 세대들이 없어지니까요, 사사기 한 장만 넘기면요, 엉망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 집 안에, 그죠? 처음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1세가 돼야지, 막. 그렇게 돼도 후손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참 이런 굳건한 믿음의 굳게 선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신앙을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끝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셨다는 것을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고 이 신앙을 우리 자자손손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드리겠습니다. 460장. 주의 그 생명으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누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일주기를 맞이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 대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가 감사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구별되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구별되이 드리는 헌물을 귀히 보시고 더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교헌금, 건축헌금, 또 11조 헌금, 구별되이 드리는 모든 예물, 주일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가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소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 아버지 최영호 목사님 앞으로 긴 아버지 치료 과정이 있는데 주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치료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다케 주님상 한국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사모하니 주님께서 그 딸을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또 일주기 그 박경환 선생님 일주기 기념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수강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 원하며 주가 얼굴로 당신에게 비추사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주가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가 안았다오 주 그릇이 안았다오 마모다레 마서요미 주가 미카오 아나타니 테라시 아나타로 메구마레 마서요미 주가 미카오 아나타니 무게테 아나타니 헤이야오 아타헤라레 마스요니 아타헤라레 마스요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